새 달 4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해 4월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새 생명과 영혼을 선물로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과 321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월삭 새벽 기도회로 첫날을 시작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과 세계를 위한 기도와 간구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속히 주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보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일터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이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은혜로 채워주시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봉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4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렇게 우리 모였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4월 한 달 동안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달 이렇게 세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한 달 한 달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게 드는 생각은 먼저는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달이 지났고요. 이제 4번째 달이 됐습니다. 2달만 더 지나면 1년에 지금 반이 벌써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라. 아멘.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 뭐든지 부족함이 없고 아낌없이 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절약하고 아끼는 것이 우리의 몸에 그렇게 배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이 기후위기 시대에는요, 이런 생활 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자원을 캐내고 공장을 돌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이 세계가 정말 병들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물자를 절약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읽은 이 에베소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신속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다른 곳에 보면 사람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화살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잘 안 보여요.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그러니까 꼭 아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세월이라는 시간이 거대한 세계의 시간의 물줄기 속에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데 내 인생의 시간도 그냥 떠내려가서 흘러가 버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요, 거기에서 나의 시간을 건져 올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나의 인생 그 시간을 매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우리에 드리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읽은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는 중요한 방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절약하고 아끼는 것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시간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잘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했어요. 산상설교에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요,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서 곳곳에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실 때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며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도 기도였고 마지막에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에도 중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기도하되 기도하며 사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시간이 될 때에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그리고 그 사이에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을 그렇게 세워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요, 이 기도가 추억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암산에도 올라가고 베델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밤늦도록 기도했고, 지금은 그 기도에 그것이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이전처럼 산에 못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나의 생활의 공간에서 기도의 처소로 삼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신 것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잘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써서 기도하시고, 무슨 기적을 행하실 때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 한 가지는요, 기도함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서울을 안 가보고 서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듣고 배우려고 하는 것도 사실 잘 맞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말들을 다 수집하고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주 가르치신 이유도, 그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여기에 있지 않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목적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더 많이 알고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는 것, 더 많이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추억만 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에만 우리가 그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기도, 마지막에도 기도,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도 우리의 기도의 생활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두 가지 중요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활하지 하게 못하는 것, 방해하는 것, 또는 실패하거나 중단하게 만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이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도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실패하게 되는 실패의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기도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이유, 기도 생활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생명력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낙심입니다. 낙심.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 이야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시간에 항상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 생활이 이렇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낙심입니다. 낙심.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원한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요,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는 과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예수님 그 시대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에 속해 있던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과부들은요, 이 법적인 권리, 경제적인 어떤 능력, 힘, 이런 것이 남성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요,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그 권한 아래 이 여성이 존재했고요,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권한에 이 여성들은 다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가장 약한 약자에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과부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호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을 만나기도 어렵고 말을 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의 그 호소를 들어주지를 않은 것이에요, 재판관이. 그래서 이 과부는요, 이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응답도 대답도 듣지 못한 것이죠. 사실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야,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소용이 없구나,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히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실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중단해 버리는 것이죠. 야, 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 기도를 잠식시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중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는요, 억울한 일 때문에 재판장에 가서 찾아가서 호소합니다. 그 재판장은, 사실 이 재판관은 오늘 비유에서 보면 옳지 않은,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판관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불의한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가 좀 재판관이기 때문에
돌보아주고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요, 계속해서 찾아오고 또 호소를 하고 얼마 동안 듣지 않고 또 피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는데 또 찾아오고, 과부의 호소가 계속됩니다.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 불의한 재판관은요, 이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소란스럽고 신경이 쓰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야 하다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게 주신 이 재판관이라는 이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불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과부가 계속 와서 호소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중단하지 않고 부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귀찮고 소란스럽고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부의 원한을, 이 호소를 들어주고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지막에 전환시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문문으로 끝나고 있지만요,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도, 불의한 그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요, 교만함, 자기의 중심에 높아지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입니다. 이 교만함, 자기 중심의 이 높아진 마음입니다. 9절부터 해서 예수님은 다른 비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다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이와 대비되는 사람이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기도자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참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 참된 기도를 방해하는 그 장애는요, 교만함, 자기 중심으로 높아진 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8장 11절부터 우리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러 온
세리들과 이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하는 것, 불의하는 것,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기 서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에 나는 감사합니다. 일해 동안 2번씩이나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겉으로 행한 이 의로움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우월감을 자랑하고 주변에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을 멸시합니다.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과시의 말들로 그의 기도를 다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기도한다고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요. 야, 나는 이렇다. 나는 너희들과 지금 질적으로 달라.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사거리에서 소리를 내며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책망하셨잖아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유의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결론 부분에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은요,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시간을 내서 성전에 올라갔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상실한, 기도의 모양만 있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사실 그 기도는 자기 자랑, 자기 만족에 그치는 이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 앞에 선 기도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상한 심정,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높아진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말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고 자신은 이미 다 잘하고 있다는 식의 이런 말로만 기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은요, 기도를 기도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장애가 되는 낙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기도하시는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내 스케줄대로가 아니라 내 시간 계획표대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에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아시죠. 물론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이 기도를 통하여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어떻게 조지 밀러 이 목사님은 그렇게 일생 동안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풍성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얘기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다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요. 이 성경에 말씀된 기록된 것,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는데요. 조지 물러 이 목사님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낙심하지 않고요,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장애 두 번째인 자기중심, 높아진 마음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감사를 드리는 것인지 자기 자랑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인지 자기 과시, 자기 만족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기도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이야기를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13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처럼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세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지금 기도를 했습니까?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요, 복잡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지적이거나 논리적인 이런 기도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단어들과 말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구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과 그 풍성함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풍성하게 맛보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봉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우리 1절 찬송만 두 번 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닿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는 네 은혜 내려주소서.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세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전직 선거의 절차가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 작정주의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소서. 환우들의 육신적인 고통을 들어주시고 마음에는 평강과 소망을 더하여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소서. 4월 한 달 대봉 모든 권속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읽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 동의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4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봉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4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돌보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 새롭게 믿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들이 속히 주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기도로 주님 세워가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는 심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력 있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세워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해하는 심정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 가운데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대봉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당한 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재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손을 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속히 그의 삶의 터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대봉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